자, 오늘 다 같이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135면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도 한 절 읽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은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전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환호를 넘어 겟세마나로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요. 아까 이렇게 딱 가운하고 올라오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저 옷은 뭐야 이렇게 하는데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또 성찬식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몸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나의 왕이요, 인생의 왕이요,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막 고백하던 날 아닙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며칠 뒤 그 외침, 당신을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고백이 바뀌어버려요.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요. 십자가에 죽으라고요.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정 참 쉽게 변하죠. 분위기 쉽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참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의 환영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늘 체험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은요 이미 이 겟세마네 마지막 그 전날 밤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셨기 때문이죠. 종려주일 이 환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환호는 사람 앞에 일어나는 결단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겟세마네는요 사람 앞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 결단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인생은요 누구 앞에서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열매와 결말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미국의 어느 연구소에서요 약 2,500명을 상대로 당신은 왜 실패했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 결과 실패의 원인으로 꼽힌 가장 지배적인 1위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1위가 뭐냐면 결단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이 조사가 나왔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주님을,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여러분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없는 우유보다는요 이 참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요? 감정도 생각도 늘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 생각이 무너질 때 나의 감정,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 연약하지만 나 주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리라. 이거 결단이에요.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은혜 붙들고 일어나리라. 여기서부터 회복과 치유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남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바로 그 신앙 안에, 믿음 안에 결단이 있었죠. 자, 광야로 가십니다. 40일 금식을 하신 중에 사단의 시험을 받죠. 세상의 안일함과 영화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배고프지만 아버지께서 원하는 삶을 사실까. 이게 40일 동안 금식이었어요. 넓은 길로 갈까, 좁은 길을 갈까, 이 결단할 때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십자가를 앞두고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역시 뭐냐면 결단의 순간으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쓴 잔을 마실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고심하시며 기도한 중에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순종에요, 인류의 죄, 저주, 사망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결단은 우리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람도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란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결단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복의 근원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도요, 이 결단이 있어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그분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종료주일, 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이 실제로 변화되고 치유되고 일어나는 복된 은혜가 넘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이 겟세마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온부림, 간절함, 그 예수님의 그 핏방울 같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따라간다면 삶을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겠구나. 오늘 이 은혜를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일까? 첫 번째입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9절이에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로 따라갔더니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단어에 이 습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토스예요. 무슨 의미냐면 반복되어 몸에 배인 삶의 방식,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는 위기 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늘 기도했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둔 순간에도 어딜 가셨어요? 기도의 자리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위기 때 본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요, 평소의 습관에서 나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은요, 무너질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습관이 한 사람은요, 작은 일에도 흔들려요. 감정에 따라 무너지고 상황에 따라 주저앉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봤죠?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죠? 잠들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예수님은 기도가 삶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기도가 뭐냐? 선택이었습니다. 삶이냐 선택이냐,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동일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 습관이 아니기 때문이죠. 장래가 촉망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직장에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만 과로로 쓰러지게 된 거죠.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서 막 내려가지 않아요. 그게 일주일 동안 고열에 시달리다가 이 두 눈이 실명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눈이 멀으니 자연히 인생길도 막히기 시작했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라 눈앞이 캄캄했답니다. 그때 마침 가까운 친지 한 분이 이럴 때 교회 나가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못 고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라고 전도해서 그는 자기 부인의 부축을 받으며 그 친지와 함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대요. 교회에 앉아서 이제 딱 있자니 이 젊은 나이에 실명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도 기가 막혔답니다. 교만했던 자신의 삶을 생각하며 절망과 슬픔으로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대요. 그 후로도 계속 교회를 나갔는데 이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 눈물이 앞을 계속 가렸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그냥 눈물만 흘렸대요. 근데 자꾸 눈물만 흘리니까 어느 날인가 이 눈앞에 뭔가가 어른거린 것 같은 걸 느낌을 받았대요. 그러다가 오른쪽 눈이 회복되고요, 왼쪽 눈의 시력도 회복된 거예요. 두 눈이 모두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울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 받을 사람은 기도해도 찬송해도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애통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애통이 축복을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성령께서요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감동을 주셔야 눈물도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기도의 기술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보십니다. 기도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순간순간마다 주님 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열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 삶을 바꿉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비결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이런 견고한 인생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능력이 없다. 자,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써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인데 이 장면을 가볍게 읽으시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은 조용히 기도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싸우고 계십니다. 버티고 계세요. 결정을 통과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 힘쓰고 애써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요 이 뜻이에요. 경기장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상태, 극한의 긴장과 고통, 마지막 한계를 넘는 상태라고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기도는 편안한 기도가 아니에요. 전 존재를 걸고 싸우는 기도입니다. 지금 겟세마네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세요. 어떤 밤이에요? 조용한 밤입니다. 조용한 밤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이 십자가를 피하려는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는 영의 싸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환경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기도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예배할 것인가? 미룰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나를 내려놓을 것인가? 이 싸움이 겟세마네의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땀이 아니라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이게 의학적으로도 극도의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서 혈관이 터지면 여러분 나타날 때 눈도 혈관 터지면 막 나타나잖아요. 근데 피가 섞인 땀이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요 감당할 수 없는 긴장감과 고통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여기까지 가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십자가 때문이에요. 십자가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담당한 순간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립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단절이 돼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도 있지만 공의가 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할 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인류의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지금 다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결단이 이 기도 시간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나 알아, 나 모태신앙이라 알아, 나 옛날부터 말해서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걸 안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렇지 짓지 않겠는 그 죄, 여전히 지어가는 죄, 쉽게 넘겨버린 죄의 무게를 주님은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피가 섞인 땀으로 나타난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골고다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미 겟세마네에서 결정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도 동일합니다.
인생의 승리는 사람 앞에서 결정되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무너지느냐, 통과하느냐, 넘어지느냐, 일어서느냐, 타협하느냐, 순종하느냐, 그 모든 것은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된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돌아보셔야 돼요. 혹시 우리는 시간을 지키지만 마음은 없는 기도, 입술은 움직이지만 영혼은 움직이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허버트 조지 웰즈에 쓴 단편 가운데 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믿음이 뛰어난 교회 지도자 대주교 허버트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기도하고 성경을 보며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묵상으로 기도하고 종일 기도로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니까 어떻게 보면 대주교의 자격이 있겠죠. 어느 날 저녁 이 대주교는요 늘 하던 대로 교회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불렀어요.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 하늘에서요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냐, 무슨 일이냐.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요. 어떨 것 같아요? 좋죠. 또 어떨 것 같아요? 무서워요? 이 소리가 딱 들었는데 대주교는 이 소리를 듣자마자 심장 마비에 걸려 죽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대주교는 평생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지식은 있었으나 체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응답이 오자 깜짝 놀라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주교는 본래 그런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기도했고요. 기쁨으로 늘 주님과 교제했어요. 하지만 오랜 세월 기도하면서 간절함과 갈망이 사라지고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믿음 없는 기도를 형식적으로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이 갑자기 들려오니까 놀래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저도 비슷하게 어리석게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더라고요. 그 전도사 시절이에요.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매일 밤 사역 마치고 꼭 주의 재단에 와서 꼭 1시간 기도하리라 이 결단이 있었는데 이 어느 날 막 부흥에 부서순회로 계속 사역하다가 이 잠을 자지 못해서 그래서 몸이 피곤해 막 지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밤 10시쯤에 너무 피곤하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교회 가는 발걸음 가벼워요, 무거워요? 저도 엄청 무거웠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서약한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어거지로 뭐 이렇게 교회 가서 안 거죠. 오늘 그냥 앉아 있다 나와야지.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지혜자면 그래 왔잖아요. 왔으면요. 그래도 은혜 구하고 하나님 내 상태가 지금 온전치 못해요. 기쁨 주세요. 감사 구하면 되는데 앉자마자 주님 자 이 자리에 왜 앉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상한 탓하고 현실 탓하고 막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이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힘들어요. 하나님 나 솔직히 말할게요. 나 기도하기 싫어요.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지 않아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투덜투덜하고 있어요. 그러고 하다가 기도가 안 나오니까 가만히 답답해가지고 있는데 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몇 분이 들어오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도 그 교육자가 2명이었거든요. 담임 목사님, 그래서 전도사 나. 그래도 이게 부담감 있잖아요. 영적인 모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원망 불평 투덜투덜하다가 한눈도 망하다가 그래도 성도들이 딱 들어오니까 그 순간인데 갑자기 제가 주여 하나님의 시간 은혜가 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르고 들었다. 저 전도사님 계신다. 그러니까 조용히 기도하고 가자 하면서 나가는 소리까지 들은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주여 주여 그랬죠. 그 나가는 소리가 듣고 기도가 다시 줄어든 거예요. 그때 지금 여기저기 한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넌 누굴 보고 기도하고 있느냐?
나에게 기도하는 게 맞아? 이 마음을 확 온 거예요. 그 순간 저희 외식적이고 이 교만한 기도,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기도를 했구나.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며 엎드려 버렸어요. 이게 나구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쩌면 우리 기도가 이런 부분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저희 어리석음처럼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간절해질까요? 살고 싶을 때예요. 살고 싶을 때요. 반드시 필요할 때요. 그럼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십니까? 시편 63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을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위기와 고통 가운데 사람보다, 그리고 필요한 물보다 무엇을 먼저 찾냐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리 인생이 무너진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가정 때문이 아니에요. 직장 때문이 아니에요.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는 왜 삶에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간절함이 회복되면 기도 살아납니다. 예배 살아납니다. 인생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에 주목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땀이 뭘로 바뀌어요? 핏방울 바뀌처럼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본문 잘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43절이에요. 시작. 전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이게 중요해요.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무엇이 임했어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안에 힘이 생긴 거예요. 문제는 기도를 했는데 무너지질 않았어요. 길은 막힌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긴 겁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무엇보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죽어있던 기도가 살아나요. 그래야 식어있던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우리 인생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예요. 내 뜻을 내려놓을 때 인생이 바뀝니다. 내 뜻을 내려놓을 때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하시니라고요. 여기 잔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합니다. 이 기도에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가 저절히 배어 있어요. 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이 십자가를 피할 길이 없음을 아시는 주님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기도하면서 뭐예요? 잔을 감당할 용기를 구하는 그의 눈물 어린 기도를 보게 됩니다. 원래 기도는요, 자신의 원함이나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게 본질적인 기도예요. 이 기도는, 여러분, 이 본문의 이 기도는 신앙의 절정이자 신앙의 본질적인 기도입니다. 기도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죠? 아닙니다. 내가 완전하신 하나님 뜻에 맞춰지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 기도가 많은 경우 온통 아버지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내 원을 원합니다, 내 뜻을 원합니다. 그 소리가 너무 강해가지고요, 아버지 뜻이 들어갈 틈이 없대요. 예.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누구의 원과 뜻인지를 구별하고요, 원대로 이루어질 때, 여러분 이게 손해 같죠? 아닙니다.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내게 가장 큰 유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의 통로로 나를 쓰시기 시작해요. 선교사로 활동하던 의료 선교사 메이슨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호전적인 부족 사이에서 이 복음 사역을 할 원주민을 구했답니다. 근데 마침 벳사공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메이슨은 이 벳사공에게 그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언어도 다르고 문화를 모르겠다, 좀 선교 일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것에 같이 가면 매달 사루피의 월급을 주어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 말을 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왜냐하면 벳사공은요 하루 15루피, 그러니까 한 달 사루피랑 하루 15루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미안했던 마음이 컸겠죠. 며칠 기도한 후 벳사공이 선교사를 찾아와요. 메이슨이 급한 마음에 물어봤습니다. 그래, 어떻게 결정했는가? 한 달에 4루피 받고 같이 복음 사역 할 수 있겠는가? 벳사공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 저는 한 달에 4루피를 위하여 가고 싶진 않아요. 근데 선교사님 어떻게 됐죠? 에휴. 근데 여기서 말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계산이 아니에요. 믿음은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선택하는 게 믿음입니다. 세상은 늘 물어요. 얼마 받냐? 손해받지 않느냐? 그게 맞느냐? 근데 믿음은 다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 결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순종 쉽지 않아요. 손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막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분명해요. 순종의 끝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이 겟세마네 이 말씀 보세요. 자신의 뜻을 내려놔요. 아버지 뜻을 선택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저렇게 십자가에서 살 찢기고 피 쏟으면서 죽어고 끝났죠? 이게 신앙생활이라면요. 우리는 언젠가 계속 십자가 올라서 죽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찬란한 영광의 부활로 승천하십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요 세상이 말하는 손해, 세상이 말하는 희생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찬란한 영광과 부활이 있음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료줄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 환영했던 자가 십자가 길을 갈 때 다 도망가요. 따라가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 여기서 답을 찾겠더라고요. 환영했던 자들이 겟세마네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환호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감동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따른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 겟세마네를 통과해야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를 통과해야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 나옵니다. 겟세마네를 통과해야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겟세마네를 통과하면 우리 삶에 어떤 역사와 축복이 임할까? 중요합니다. 이걸 꼭 가지시길 바라요. 첫 번째, 내 뜻이 꺾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삶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는 어떤 현장입니까?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충돌하는 현장이에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으로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기 시작해요. 두 번째,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감당할 힘이 임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당의 힘이 임해요. 겟세마네를 통과하면 상황이 먼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안이 바뀝니다. 내 안이요. 두려움이 떠나가고요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에는 무너질 상황에도 이제는 버티는 게 아니라 이겨내는 힘, 견디는 힘, 나아가는 힘이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삶이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싸움이에요. 구원의 길로 가느냐, 구원의 길에서 나오느냐, 이 싸움은 주님 날아가는 것까지 됩니다. 겟세마네는
단순한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자리예요. 그래서 기도로 통과한 사람은 삶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 삶에도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요,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요,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붙잡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십자가 이후 부활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동일한 주신 은혜거든요. 여러분, 겟세마네는 끝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겟세마네 다음에 어디죠? 십자가예요. 그 다음 뭡니까? 찬란한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이 흐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순종의 십자가를 지면 기억하십시오. 손해보는 것 같다고요? 아니요.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내십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죽는 것 같지만 죽질 않아요. 새로워지는 겁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 높이세요. 그래서 겟세마네를 통과한 사람은 무너진 인생이 아니라 살아나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환호의 신앙이냐 순종의 신앙이냐, 너는 사람 앞에서 뜨거운 신앙이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신앙이냐. 진짜 신앙은요, 사람 앞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박수 속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정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돼요. 그래서 종료주일에 이 환호에 머무르지 말고요, 겟세마네 기도,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만지심이 일어나기 시작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계산이 아닌 진심으로, 형식이 아닌 간절함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미움이 떠나져요. 분노가 끊어져요. 상처와 슬픔은 치유되고요, 죽어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인생, 미래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순간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미리 결정하고 도와주세요, 이것보다 하나님, 이 순간 이런 중요한 상황이 있어요, 중요한 결정이 있어요, 중요한 방향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같이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함께 예배드린데, 우리 인생의 꿈과 방향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길은 편해 보이지만 가다 보면 또 흔들리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세운 계획은 언젠가 반드시 또 한계에 부딪혀서 어떻게 해요? 사라져요. 그렇잖아요. 사라진 걸, 부딪힌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꿈, 비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 청년분들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이 이루어진 시기에 더욱 기도로 방향을 구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삶의 전체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작년부 또한 동일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지하기보다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하심을 구할 중요한 기로잖아요. 경험도 좋지만 그 경험이 쌓일수록 자신의 판단을 따르는 경우가 쉬울 수 있으나, 그럴 때일수록 완전하신 하나님 뜻, 지혜를 구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묻고 기도로 선택한 사람은요, 길을 잃지 않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길 열어주십니다. 말씀 맺도록 할게요. 종료주일 맞아요. 우리가 환호에 머무른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신앙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할수록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 삶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감당할 수 있는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도우셨다, 세우셨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자, 간절히 나갈 때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진정한 찬양들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해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네.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이곳에 주님의 인재와 만지심이 임하길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이며 충분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오시고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거기서부터 기적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릅니다.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종료주일 환호가 일어났어요. 근데 환호는 잠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로 올라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갔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너희도 같이 기도해 줄래? 내 옆에서 같이 있어줘. 근데 아무도 기도를 하지 않고 혼자 몸부림 속에 땀이 핏방울처럼 지금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살려달라고. 이들의 죄와 저주 고통을 내가 다 짊어지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생명의 자녀로 이들을 받아달라고. 누가 우리를 이렇게 위해 기도했습니까? 누가 절망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아니에요? 이게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으로 승천하시고 그분은 다시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살리고자 제 이름으로 다시 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길 원해요. 감정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결단하는 이런 신앙이 될 때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새일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형식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해요. 그리고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 빛이 임하고 소망이 있고 부활하신 주님이 날 통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주님, 종료주일의 환호에 머무르지 않고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이 아닌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선택하는 순종의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에 다가오는 작든 크든 모든 일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